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하고 주일을 꼭 이렇게 맞이하는 날은 쉽지가 않아요. 2020년도가 축복받는 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안전을 되찾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에 탄생할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뒤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 뒤를 쫓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에서는 하늘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민중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하늘의 생명의 교회를 거듭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후에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그들을 보내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나 이 이루어질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바와 같이 듣고 본 누구도 소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탄생했을 때 기쁘죠. 딸이 탄생했을 때 기쁘죠. 결혼하는 날 기쁘죠. 모두가 기쁜 일들이 하나씩 꼽아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상으로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한 그런 기쁨의 소식을,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왜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취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사망에 이른 죄가 범할 텐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하와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따먹어서 그들이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못된 그들에게 죄를 범한 그들에게 아담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첫째로는 그 길이 여인의 후손인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탄생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남자 아담, 남자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이 여인의 후손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자연을 구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나를 입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데려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를 먹을지니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권을 사랑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랑케 할 것이구나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섭리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한 말씀이, 제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내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이 오늘 12월 25일 성탄절날 탄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을 한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천하를 위하여 나라를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는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을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가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와서 피 흘림의 역사가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은 그 문제는 뭐냐? 떠나면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선악을 피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마라. 할렐루야. 누구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 다른 마이크가. 혹시 저희 있나 확인 좀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벌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받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물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알게 되잖아요.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본이신 하나님을 그것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을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실과를 먹으면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죽으라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영이 먼저 죽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영이 먼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면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할렐루야.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죽어놓은 다음에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로부터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하게 만들어도 그들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기존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음으로만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야.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죄대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게 하리요. 죄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야.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혈통을 타도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혈통을 이어받고 우리가 탄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만날 수 없으니 그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는 그래서 죽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네?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죄를 또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그러면 나를 발만 시키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욕을 시켰다는 그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발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더럽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죄의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이런 죄를 깨끗하게 주님께 회개하면 깨끗이 씻음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죄 없는 한 사람이 아담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면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에요. 대속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육체의 생명을 피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을 부르려 너희의 생명을 말려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구약시대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만이 흘림이 있어야만이 사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도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말해 모든 물건까지라도 다 닦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를 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이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피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도 알지를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구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죄인 죄로 삼았다는 말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신 죄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할렐루야.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거짓말을 해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거짓도 없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오신 분이 무슨 죄가 없어요? 있죠. 아니요. 없는 분이에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역사되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가?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에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를 번역하면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계시죠? 아멘. 늘 여러분 동행하고 계시죠? 아멘. 임마누엘이 계신 거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궁한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을 했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성탄절 이날 탄생하신 거예요. 또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 세 가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받아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받아요. 세 번째로는 왕들이 받아요. 기름 부음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삼직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선지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직을 갖고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지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 범한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해결하시기 위해서? 원죄, 아담이 진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로 오셨다. 뭐로 오셨다고요? 선지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선지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불행에 대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거야. 누가 탄생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들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 되었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창세전에 택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은 창세전에 택하신 분이에요. 아멘. 선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기도 때 여러분 우리 예배소서를 강의하자는 예배소서, 그 예배소서에 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강의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또 주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 뜻을 위해 오셨는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작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이와 이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선택된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저희 죄에 구원하시기 위해, 문제를, 죄에 대한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네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선택한 사람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아들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자 보세요. 만인 구원술이 맞나? 그렇지만 예경들이 맞나? 말씀 가운데 다 있잖아. 보세요.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랬느냐? 이는 왜 예수라 했어?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심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그들을 구원하기 자이기 때문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들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죄를 구속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하려 하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얘기예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랬죠. 내게 주신 자만 있는 거야.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된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야. 여러분,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건 여러분, 육신이 부활하죠. 영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죽으니까 잠자 나들이 죽음을 잠자고 있는 것이, 영이 어디 가서 잠자고 있어요? 영이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야. 그 영원히.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는 거야. 없어졌는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분명도다 그랬어. 그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영혼을 데려오시면서 그 영혼과 같이 만나면 뭐예요? 신령한 몸이라 하니까 신령체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 거룩한 성도 신부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분들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야. 자기 백성들, 아버지의 백성들이야. 그분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때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부활해야 되는 거야. 부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를 걸쳐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것이 에덴 동산의 천년왕국 시대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때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청소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그랬던 천년왕국 시대에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강좌 우편에는 달마다 12과일이 매일같이 달려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주님이 오신 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왜 언약의 성취 사건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이죠. 다시 내려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멸망당한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도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뭐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야? 생각이 안 나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잖아.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 복음이라리잖아. 복음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리잖아. 그러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기쁜 소식은 그분을 말하는, 그분이 오늘 성탄절날, 이 성탄절도 정확하게 12월 25일인지 난 몰라요. 그 누구도 다 몰라. 모르는 거야. 그냥 내려 전에 와서 그냥 절기를 지킨 것 뿐이지 12월 달 이렇게 추운 날 탄생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말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다만 이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탄생한 날, 거룩한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로 왔어도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 그냥 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 뭐 성탄절 그날 왔다고? 언제 그때 왔다고 해? 그냥 대충 이런 교회 그냥 위서부터 그냥 쭉 내려온 것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 그저 언제 오셨든 오신 건 확실해. 성경상으로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 그리고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건 당연하잖아. 성경 말씀에.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 아버지께로. 성경에 다 나타났잖아. 보혜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보혜에서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야. 그것이.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것이 영출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나기를 난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살아. 그래가지고 영의 지배를 받는 거야. 우리 육신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매같이 넘쳐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날 세상의 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지배하고서 점점점 이겨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여러분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점점 줄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시금 모자라는 것은 최고인 것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래야만이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신 성탄절날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왜 왔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머리에 꼭 새기시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